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어 나가면은 느헤미야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서의 그 중심적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의 첫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내 모습이 어떻는가를 비춰봐야만이 관계 회복은 일어나는 것인데 그 기준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역을 함께 펼쳐나가게 됩니다. 때는 BC 444년 9월경이었습니다. 9월 한 중순경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험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매우 힘들어졌던 그 역사 속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BC 51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을 당했죠. 그리고 난 뒤에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을 BC 516년에 재건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아하수에르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정책이 그 당시에 내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성벽들을 회파시키는 그런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때 아하수에르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죠. 아하수에르에 의해서 성벽과 성문들이 무너짐을 당하고 불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법으로 정했거든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향한 도전 행위로 이기고 국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허물어져 있던 성벽과 그리고 성문이 BC 444년 9월경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의 완공은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3차 지도자가 되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50일 만에 완공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역사 앞에 이방 족속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은 두려워하였다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과 16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52일 만에 이루어진 이 성벽 완공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가지고 낙담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항상 언제든지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높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라는 것이 또한 대적들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도비아와 산벨라 그리고 또한 이방에 대한 무리들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지만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더욱더 집요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경비를 그리고 예루살렘의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외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자체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나를 잡아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 안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 측면에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중심 신앙을 세워나가고자 했던 느헤미야, 외곽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이제 다 부릅니다. 부르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선택은 영적 재무장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의 경계를 더욱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관점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이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사역을 펼쳐 나가는데, 이 말씀의 사역의 주요 모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앙들을 세워 나갈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또한 불신앙의 요소들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의 요소들을 딱 비춰보니까요, 너무나도 우스운 것은 자신들이 이방인이 아니면서도 이방인들의 문화를 즐기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런 삶들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든 이방적 요소들을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제도와 법령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영적 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영적 무장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사역들을 느헤미야가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동이 매는 밧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혼미함이 거듭되고 있고 마귀가 자신의 세력화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격동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될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 9장 11절부터 31절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점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1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홍해 바다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서 그 건넜던 홍해 바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때에 그 홍해는 그들을 심판하는 바로 수장을 통하여서 물로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잠겨버리는 심판의 장면이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느헤미야서 9장의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한 부분인데, 느헤미야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에스라의 그 말씀의 강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던 것들을 회중들 앞에서, 회중들 사이에서, 회중들 중에서 풀어주면서, 또한 기도회를 이끌어갈 때도 레위인들이 그 중심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느헤미야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왜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무장해 나갈 때에 왜 좀 기발한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왜 외부에 보면은 도비아와 산발랏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들을 동원시켜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일들을 왜 하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을 먼저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얻을 것은 하나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바벨론은 자멸해서 무너진 겁니다. 페르시아의 능력으로서 바벨론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자멸을 해버린 겁니다. 성문을 안에서 밖으로 열어주게 되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정보가 페르시아 쪽으로 유출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발하고 뛰어난 무기 속에서
도베아와 산발랏을 지금까지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뛰어난 전술을 펼쳐서 도베아와 산발랏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50일 만에 성벽의 완공도 어떤 자신들의 뛰어난 도구 또는 재료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느헤미야 선택은 바로 외유내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이도 우리의 내면적, 다시 말하면 영적 재무장, 영적 각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강력함이 있을지라도 무너짐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자기 백성에 대해 필요와 부족함을, 그리고 또한 필요와 부족함을 공급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 교훈적인 많은 것들을 외우고 있고 구절들을 많이 외워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담겨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 속에서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들은 흔들림 없는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들이 참 주변 사람을 함께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필요와 부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줄 뿐만 아니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세워진 자기 백성이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확신은 어디 속에서 비춰지는가? 나의 잠재적 의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세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럼 자신이 권세자로서 다스리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는 조직의 구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최우선 관점으로 그는 맞췄기 때문에 에스라를 세우는 겁니다. 에스라를 세우면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스라를 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겠나요? 에스라에게 초점 맞추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보십시오. 다윗이 높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10수년을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해친 일이 있습니까?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사람의 시기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세웁니다. 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는 시기라는 부분들이 성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안에서 비춰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장도 보면은 에스라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레위인을 좌편과 우편에 세웁니다.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쭉 세워서 율법책을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 역할들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바로 동력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모세 오기에 능통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언약의 관점이거든요. 느헤미야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는요, 언약의 관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레위인들 통해서 가르치게 만드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에스라의 좌편과 우편에 서서 에스라가 전가하는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은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가 있는 7월 24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서는 7월 달이 매우 중요하죠.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가 있는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 무릎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발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서 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던 말씀의 효력, 이 말씀의 효력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지를 돌아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무릎이 세워진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회개 무릎을 세운 이스라엘의 회중을 이끌어갑니다. 이때에 레위 사람들이 언약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1절부터 쭉 정리해 나갑니다. 그때 그 시작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자신들을 돌이켜봅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이 행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름 기도로 이끄시고 불 기도로 이끌어갔던 것을 그들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기 백성으로서의 필요와 부족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와 모든 부족함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또한 광야 40년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까지 함께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지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조명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기도회를 이끌어가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들, 걸어왔던 40년의 과정, 광야 속에서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왔던 물, 홍해를 건넜던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서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짓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죄 짓는 일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유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버림을 당해도 어떤 불만을 토해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레위인들의 기도는 이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이 출애굽 과정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조명하고 있다면 13절부터 15절은 시내산에 있었던 율법 수여와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는 오직 죄 짓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17절과 19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도 아무 불만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13절부터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려도 어떤 불만도 토해낼 수 없는데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자성어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쓰는 감탄 고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달면 삼키고, 그렇죠, 서면 뱉는다. 이게 이제 감탄 고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육이 주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 백성이라는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이 묶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왕으로 기억에 남은 다윗,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곁길을 걸은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두 사건이 있죠. 사무엘하 11장의 바세바 사건,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 사건.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불신앙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크게 징계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받았던 징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때의 다윗은요, 선택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 값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무릎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자신이 백성된 자로서의 그 위치를 바르게 찾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면서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징계를 내릴 때도 보면은 불평하고 대들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어쨌든 징계 맞는데, 그죠? 도망다니고 막 핑계 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여, 전부 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두 사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처벌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바른 그릇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다윗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두 사건들이 전부 다 솔로몬과 연결됩니다. 바세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와 그 바른 신앙관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서 솔로몬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두 번째 인구조사 사건,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질병이 쏟아져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징계는요 가장 큰 징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어찌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잘못은 나의 잘못인데 나를 비롯한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라우나 타작마다 그곳에 회개 제단을 쌓고 화목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에 대해 징계를 가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를 버릴 것을 먼저 생각지 않습니다. 돌이켜 은혜 베풀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를 세웠어, 레위인들을 세웠어, 이 신앙의 관점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여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신앙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백성다운 자세로 우리는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20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이 안 됩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게 무슨 사건인가 아세요? 이게 모세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 오늘 우리는 이 20절부터 25절 통해서 두 번째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5절은 자기 백성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많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요, 자기 백성을 복주셔서 별같이 많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환난 날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저도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봅니다. 항상 다윗은 어땠을까? 느헤미야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사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경들을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그러면서 그려놓고 제가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제가 어떨 때는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참 놀라울 사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호흡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서 환난의 날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레위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증거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보시면 9장에 보면은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언약 내용을 다루면서 광야 속에서 그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의 레위인들이 세 가지를 초점을 딱 맞춥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는 어떤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신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신론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하나는 신론이고 두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그 구원론은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첫 번째는 신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론입니다. 언약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잘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느헤미야 신앙입니다. 느헤미야 신앙. 느헤미야 신앙은요, 언약적 관점 속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신앙은 마치 다니엘과 같습니다. 언약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느헤미야서가 그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기도도 잘 보시면요, 느헤미야 기도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그 글들을 썼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냥 중구본 속에 자기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언약의 관점을 딱 두고 기도를 해요. 그 속에서 강력한 역사함이 진짜 하늘의 문이 열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기도하는 그 자세 속에서 느헤미야를 잘 닮아가면은요, 참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좋아해가지고 한 14년 전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제가 한번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느헤미야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 두 언약을 항상 강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저주하게 되면은 신이 곧 자신들을 직접 저주해버리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불평합니까? 신이 세운 하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불평하고 이라 해서 하나님께 향한 불평. 그러니까 간접적 불평도 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신으로부터 당하는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을 하는지 조사 이미 다 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한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모세가 혼자서 일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를 70명을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모세를 보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70인의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말씀으로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도록 만듭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이하에 따르면 모세를 위해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60만이 넘는 그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영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지금 넘어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원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무조건 회초리하고 때리 패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인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 감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과 그 불평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요. 일꾼을 세워요. 그리고 영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20절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누구를 세웠다는 겁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70인의 장로들이 펼쳤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장로들을 새롭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사역을 펼쳐 나가도록 했다라고 레위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한순간으로 끝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자기 백성 삼은 자를 향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 중심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죠? 이 속에는 언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교하면요, 느헤미야 시대는요, 우리보다도 100배, 1000배 어릴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보십시오. 아마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로 세워져도 아마 잘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돌이켜보면서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모세오경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오경을 다시 펼쳐보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가르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에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흔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아멘. 21절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나누어 주심에 그리고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은혜 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이제 나타내보라고 하면은 순종하여서 이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이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슴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안 하는 까지 어떨 때는 알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탁탁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이거든요. 자기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는 행정 절차나 서류 관계로 맺어지는 약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뭐 이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간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은 언약을 통해서 그 효력이 발휘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신이 택한 자기 백성을 근본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상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관계 회복 속에서 세워진 우리의 신앙들은 기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딱 언약적 관점 속에서 기도합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누구를?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 싸우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복 주셔서 별과 같이 많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이 흔들려 버리니까 믿어 의심치 아니해야 되는데 의심해 버리니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오늘의 환난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그 환경을 성리의 날로 느헤미야처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 통해서는요, 세 번째,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공혈과 자비와 은혜로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환난 날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미 환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겨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 9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실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해 무조건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은 불의함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신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적용은 자기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불순종합니다. 참 가당찮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들 끄떡끄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타나는 것,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율법을 등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자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값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값을 물어서 이스라엘을 어디다 넘겨버립니까? 대적의 손에 그냥 던져버렸군요. 와, 이러면 이스라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의 점령이 있었고 BC 586년에 바빌론의 점령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요, 기계처럼 계산기 갖다 놔놓고 네가 A만큼 일을 잘못했으니까 A는 90% 값, C는 100% 값, 이렇게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값은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용서와 자비의 속성이 은혜로 함께 작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0년의 회복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공의의 작동은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공의입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와 자비를 거쳐 은혜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열받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편견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형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질병 속에서 반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견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했는데 이제는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토록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30절, 3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해 끝까지 공의와 자비와 은혜로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환난의 날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신앙에는 언약이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이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으면 과거에 언약했는데 현재는 이 언약 시간 지나서 효력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는 당면한 문제 앞에 무엇이 무엇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찾기보다는 당면한 문제 앞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수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먼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로 당면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재가 세워집니다. 항상 여러분들 일꾼은요,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느헤미야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으로 백성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은요,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사무엘상이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라.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세워라. 왕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죠. 그때에 놀라운 것은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 전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총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그때에 사무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수단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들이 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언약의 관점 마치 느헤미야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마치 사무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어떻게 문을 열어버립니까?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우레를 내버리는데 이 블레셋을 전부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성을 거두게 되고 블레셋의 전리품까지 그들은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역사 속에 기록을 남깁니다. 에베네셀이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이면은 흔들림 없는 신앙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역사도 이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환경과 주변을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는 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를 신앙으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인격의 모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형편과 환경 참으로 무너지고 낙담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부딪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